제작 가운데 는 반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요즘 같으면 아이돌 같은 배우,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이제 반항아들의 그런 삶을, 갈등을 겪는 그런 삶을 그리는데, 거기에 게임이 등장합니다. 컴퓨터 게임, 그때는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무슨 대결을 하고 무슨 내기를 하고 할 때 이 젊은 친구들이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다고 그러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차가 다니지 않은 넓은 도로에서 저쪽 끝에 한 대, 이쪽 끝에 한 대, 둘이 대결하는 사람이, 내기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 두 차가 마주 향해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마주 향해 달리다가 누군가가 겁이 나겠죠. 그러면 먼저 핸들을 꺾어서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간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참 무모한 시합이죠. 둘이 끝까지 안 피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죽지요. 그걸 가리켜서 치킨 게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킨 게임.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치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계관, 최선희 두 사람이 미국의 볼턴 그리고 부통령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이 6.12 정상회담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적개심을 갖고 어떻게 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 세워주면서 당신이 말한 것을 좋게 생각하고 지금 잘 우리가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또 유화 조치를 취하니까 그 다음날 또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북한이 참 좋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급기야는 어제 우리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아서 둘이 만났다는 보도를 들었고, 오늘 10시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하는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시쯤에 10시 한 반쯤에 속보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날,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하는 회담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밀당하는가, 치킨 게임 하는가, 밀고 당기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밀당을 하는 건가, 아니면 너 아니면 내가 죽는다, 너 죽고 나 살기, 이런 치킨 게임 한 거냐 하는 그런 논쟁들을 벌였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뉴스 속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또 이제 네이버에 찾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찾으시라고. 아무튼 6월 10일 날 할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쟁 운운하고 핵공포 운운하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남쪽과 북쪽, 남한 우리 국민들과 북쪽에 거기는 인민들이라고 그러죠.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 아픔, 과연 우리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깊이 생각을 했을까? 혹시라도 노벨 평화상의 마음이 있고 한 나라의 안전, 한 나라의 평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관심을 쏟지 않은 것은 아닌가?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정상들이 미국, 북한, 우리 나라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정말 이기심을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벗어나서 세계 평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것에 더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바울이 변호하고 나서 누가는 더 이상 그 재판이 더 진행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도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함께 온 유대의 장로들도 또 다른 어떤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변론한 다음에 여기 이런 증인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 의하면 총독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의 판단에 바울의 말이 맞고 그리고 상대편이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바 그 지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가 그 재판을 연기합니다. 천부장이 오면 천부장을 증인 세워서 천부장의 보고를 듣고 재판을 하겠노라 하고 산회를 합니다. 대제사장도 변호사도 그리고 장로들도 각각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면 자유롭게 만나게 합니다. 음식을 가져오면 자유롭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두면서 총독 관저의 그 병영의 감옥에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계속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펠릭스가 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여러 차례 불러서 바울과 대화를 나눴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벨릭스가 아내인 드루실라와 더불어서 바울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 믿는 도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미 벨릭스는 소위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하는, 지금 바울 사도를 고발한 그 이단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노비 출신입니다. 그 형이 어떻게 하다가 로마 황제하고 친구가 되었고요. 그 형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 총독까지 된 사람입니다. 미루어 짐작한데 그는 아마 콤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의 자리에 있지만 다른 로마의 관료들처럼 어떤 가문이 대단하다거나 어떤 배경이 대단하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언제라도 자기 신분이 탄로나고 또 그 높은 자리에서 좌천될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유대 지역, 이 지역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유대 지역에 관한 첩보들을 다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습니다.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어떤 역본에 보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 사도를 찾은 것은 드루실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된 역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바울을 두고 계속해서 바울을 찾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돈을 받을까 바라기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연금 생활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누군가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미결수 상태로 재판을 아직 하지도 않고 그냥 바울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경우면 대부분 총독에게 뇌물을 바치고, 요즘 같으면 보석이죠. 보석으로 풀려나려고 뇌물을 바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어떤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 합니다. 풀어줄 듯 하면서 계속 연금해두고 있습니다.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돈이 많이 있으리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7절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밝힙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성전에 가서 제사드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 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아니더라도 바울 동료들이 돈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뇌물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여기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해 두면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도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아마 이미 그는 그 구제 헌금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을 것입니다. 혹 아직 전하지 않냐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뇌물을 주면서 풀려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시켰던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따르는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왜 고발한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가둬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2년 동안이나 가둬두었습니다. 자기가 총독을 물러날 때까지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온 변호사 더둘로는 그 바울을 고발하면서 세 번째 죄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로마법에 상관없는 일입니다. 로마의 관료가 이렇게 다룰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를 집어넣은 것은 벨릭스 총독을 압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이 죄 없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싫어할 겁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벨릭스가 두려워했던 것은 만약에 자기가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유대인들이 혹시 소요를 일으킬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바울을 죄도 정하지 않고 구금해 두었습니다. 돈 때문에 혹시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바울을 구금해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구금해 두었습니다. 어디에도 진실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모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호기심을 채우려고, 혹은 내 배를 채우려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바울을 구금해 두는 그런 벨릭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내 욕심이 우선입니다.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최근에 전 정권의 대법원 행정처에서 VIP와 BH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그런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삼권 분립에 의해서, 오직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될 판사가, 대법원이 행정부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었습니다.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이기적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네 모습,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벨릭스의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는 총독과 총독의 부인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설교는 벨릭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벨릭스는 왜 바울 사도의 설교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이익, 자신의 안일,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듣는 벨릭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는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강론했을 때 벨릭스 총독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설교에, 그 강론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총독을 두려움으로 빠뜨리는,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면 오늘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과연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벨릭스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벨릭스는 자신의 불의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불의를 행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관료로서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를 깨닫습니다. 어떤 불의입니까?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대로 하지 아니한 불의였습니다.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는 불의였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혹은 사람들의 그 뜻에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불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우리의 재판관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재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던 것처럼 그동안 수많은 재판들을 뇌물을 받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는 자신의 불의를 깨닫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또 바울 사도는 절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절제의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가 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이건 아무개가 들어야 될 말이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자기 동생을 15살 때에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를 드루실라를 본 벨릭스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의 마술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드루실라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16살에 이 벨릭스와 결혼합니다.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긴 합니다만은 결혼해 있는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마술사를 동원하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빼앗아 자기 부인 삼습니다. 원래 로마 총독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법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현지 여성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불문율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의 부인인 여자를 이혼시키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돈에 관한 아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자. 지금은 가라. 틈이 나면 내가 부르마. 바울의 메시지가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덮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두면서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의를 베푸는 척합니다. 돈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욕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절제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어디 그뿐 아니라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강론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온갖 비열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판단받지 않으리라고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그는 노비 출신이었지만 형의 그 배경을 이용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누구도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지만 자신에게 그 법을 들이대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바울 사도는 당돌하게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 앞에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몰려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던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옳지 않습니다 했던 세례 요한의 지적에 헤롯이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마가복음 6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강요하며 협박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도 성경의 주의 일꾼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에 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강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할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순간 그는 사꾼 목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에 타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두 자신이 들어야 할 소리임을 알고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면서 바울을 보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이 있잖아. 계명 잘 지켜. 예, 그거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 한 가지만 더 해라. 내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그 부자 관원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더라.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더라. 바울의 강론을 듣고 마음에 근심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냥 가라.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 기회를 타서 다 한 번 더 듣자. 근심하며 집으로 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르시되 내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이 부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부르는데 나중에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 합당치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구원의 초청에 나중에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니들을 야단칠 거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칠 거다. 너희 유다 사람들을 야단칠 거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파를 듣고 요나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듣지 않는구나. 그러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니들을 야단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벨릭스는 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바울로부터 도에 대해서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들었는데, 듣기까지는 잘했는데, 호기심도 있었는데,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에 바로 손을 들고 바로 무릎을 꿇는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내